지난주는 출애굽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뭐죠? 모세 오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 뭐예요? 레위기죠. 레위기. 모세 오경 세 번째 책인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선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민으로서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삶, 선민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안내하는 매뉴얼입니다. 선민들은 선민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선민다운 삶인가?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성결한 삶인가를 가르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성막까지 지었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성막으로 끝나잖아요. 성막을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는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레위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 이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주 적절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와야 됩니다. 그 전개상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각종 그 예배 방식, 또 제사장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 또 정결 규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절기, 이게 다 이제 이 레위기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선민으로서 꼭 알아야 할 그런 경건 생활의 이제 규례들이 이 레위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생각보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레위기의 그 본래 제목, 그 히브리어 이제 구약 성경의 그 본래 제목은 바이크라 혹은 뭐 와이크라 이제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거는 그 레위기 1장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어휘입니다. 보통 그 히브리 성경은 제목이 다 이제 그렇게 정해지잖아요. 그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어휘가 곧 그 책의 제목이 되는데 이 레위기도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바이크라입니다. 그 뜻은 그 1장 1절에 부르시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그 바이크라 혹은 와이크라라고 하는 말에 이 레위기 그 제목의 그 뜻이 부르셨다, 부르셨다. 히브리어 어순상 제일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곧 이 책의 제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LXX 70인역이라는 거. 그 70인역에서는 이 히브리어 제목을 그대로 옮기지를 않고 레위티콘이라고 했습니다. 레위티콘. 레위인의 책, 그런 뜻입니다. 레위티콘. 그런데 그 70인역에서 이제 라틴어 번역이 이루어지는데, 그 라틴어 번역, 그 우리가 라틴어 번역 구약 성경을 뭐 벌게이트라고 하잖아요. 벌게이트. 그 라틴어 번역 구약 성경도 70인역에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레비티쿠스라고 했습니다. 뜻은 똑같은 거예요. 레위인의 책, 레비티쿠스. 그리고 그 벌게이트, 라틴어 구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또 그대로 채용을 합니다. 레비티커스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영어로 이 레위기를 레비티커스라고 합니다. 라틴어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레위인의 책. 그걸 우리말로 레위기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이나 영어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이나 혹은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이 제목이 다 같습니다. 다만 원래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레위기 제목은 바이크라. 그건 이제 부르셨다는 뜻의 바이크라. 왜 레위기라고 했을까요? 왜 레위인의 책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 레위기가 그 레위인들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위한 무슨 교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70인역이 레위티콘이라고 붙였을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 레위기에는 뭐 제사와 절기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그 제사장들, 그 제사장 족속인 레위인들에게 해당이 많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이제 훨씬 더 많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이제 숙지해야 할 내용이 많은데 그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알고 있어야 제사를 잘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 분부하신 그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반드시 레위인들, 제사장들만의 무슨 숙지 내용은 아니다. 널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이제 편집이 돼 있다.
일반 백성들의 경건 생활에도 꼭 필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가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죠.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된 겁니다. 레위의 후손들이 레위 지파가 된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레위 지파. 야곱의 아들인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왜 제사장 족속이 됐습니까? 초대 제사장이 누굽니까? 원조 제사장. 누구? 아론이죠. 아론이 무슨 지파입니까? 바로 이 레위 지파야. 레위 지파. 아론이 레위 지파라는 말은 모세도 레위 지파라는 말이죠. 미리암도 레위 지파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다 형제들이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곧 제사장 지파가 된 이유는 레위 지파였던 아론이 초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 이후에 모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족속이 된 겁니다. 이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제 배분합니다. 쭉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12지파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나누어 갔는데 그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땅을 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왜 배분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사장 이제 가게니까 제사장 족속이니까 노동을 일반 그 노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땅을 갈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혹은 뭐 목축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게가 아니란 말이죠. 이 제사장 족속들, 그러니까 레위 족속은 오로지 성전 안에서 그 성전을 관리하고 또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돕고 그 예배를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그런 직업을 세속적인 노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땅을 배분할 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족속들은 땅을 주지를 않았어요. 오로지 성전 안에서 사역하라. 그래서 이제 목사들도 교회에서 그 사역하는 이제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도 세속적인 직업을 갖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면 아무래도 교회 사역과 이렇게 뭐 노동이며 관심이며 이게 다 나눠지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의 목회 사역에 충실할 수가 이제 없게 되죠. 그래서 오로지 교회 내 사역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속적인 직업을 갖지 않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옛날 그 제사장 족속들인 그 레위 지파도 그랬어요. 땅을 주지를 않고 오로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의 예배를 돕고 집행하는 일에만 전념하라. 그런 뜻으로 땅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전의 노고를 먹고 살았죠. 더 구체적으로는요.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 살았어요. 우리가 엄밀하게 성경을 적용을 하면 지금도 목회자들은 교회가 책정한 봉급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뭐로 살아야 돼요? 성도들이 바치는 11조로, 그게 뭐 적든 많든 11조로 사는 게 그게 아마 성서적일 거예요. 옛날에 그 레위 지파는 그렇게 살았거든. 제사장 족속들은. 전에 그 성미 했잖아요. 성미. 아마 몇 년 전까지도 아마 성미, 지금도 시골 교회는 할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만의 이제 독특한 문화였죠. 그것도 11조 개념이잖아요. 그 밥을 짓기 전에 그 쌀에서, 밥 지을 쌀에서 뭐 한 호흡인가 뭐 한 숟갈인가 이렇게 이제 떼서 모아놨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지고 나오면 그거는 전적으로 뭐 하는 데 썼어요? 목회자들 양식으로 제공했거든. 그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야. 무슨 뭐 무지개 빛깔이 됐든 말든 그 교인들이 십시일반 그 이렇게 성미 모은 것으로 목회자가 살았단 말이죠. 원래는 이제 그게 성서적인데 구약 시대 제사장 족속들은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11조로 안 했어. 11조를 제대로 안 하니까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성전을 지켜야 할 레위인들이, 제사장 족속들이 성전을 이탈해서 뭐 어디 가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제 그런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막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그런 레위인들을 다 잡아들여라. 그래서 오로지 레위인들은 성전만을 섬기게 해라. 뭐 그런 조치까지도 취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제 그런 때가 있었죠. 그건 다 잘못됐다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원칙에, 율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로 살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히 이 땅을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제일 마지막에 11조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 끝납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그 전체 주제를 하나 설정한다면 뭐가 될까요? 예? 뭐라고요? 주제를 우리가 하나 잡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레위기에 소개된 제사라든가 무슨 절기라든가 또 제사장에 관한 규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충실하면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런 성별된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택함받은 백성들의 거룩한 삶. 구조를 보면 이 레위기의 그 편집 구조를 보면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부는 제사법입니다. 1장 1절에서 16장 34절까지. 이게 이제 제사법이야, 다. 뭐 5대 제사, 4대 제사, 제사법입니다. 2부는 절기법입니다.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17장 1절부터 마지막 27장 34절까지. 17장 1절부터 27장 34절까지. 그러니까 제사와 절기,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장절을 하나 꼽는다면요, 요절을 꼽는다면 뭐가 될까요?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11장 45절이죠.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럼 일부 제사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부단히 드렸던 제사, 어떤 게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제사를 이제 5개, 5대 제사라고 합니다. 5대 제사라고 하는데 소제라는 거 있잖아요. 소제. 두 번째 제사로 소개가 되는데 그 소제만 따로 드리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드뭅니다. 다른 제사랑 항상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별도로 구분을 하지 않고 4대 제사라고 뭐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에 소제를 별도로 취급을 하면 5대 제사가 되고, 제사가 이제 5가지가 되고, 소제를 별도로 취급하지 않으면 4대 제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이 4대 제사 내지는 5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제사의 공통점, 모두 피를 동반하는 희생 제사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중요한 특징이 피의 제사입니다. 그 짐승을 죽여서 바치는, 짐승을 희생시켜서 바치는 희생제사. 번제와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와 화목제는 인간의 죄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번제와 화목제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야.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제사는 죄 때문에 죄사함을 위해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그 죄 지은 자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 번제와 화목제는 제사자의 결단에 의해서
안 드려도 되고 드려도 되는 제사. 그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러나 속죄제, 속건제는 죄 지은 자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제사 중에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가 뭡니까? 번제죠. 번제. 히브리 말로는 이 번제를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그런데 그 뜻도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올라가다. 올라가다. 재물을 태우면 이제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그 재물이 하나님께 이제 올라가는 제사다. 뭐 그런 의미에서 번제라고 합니다. 올라. 짐승에게 이제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죽여서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부위별로 각을 떠서 제단의 불에 다 태웁니다. 피도 제단에 붓고 각을 뜬 고기도 그 제단 불에 이제 다 태웁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이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할 때 제사장이 하지 않고 제사자가 합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가 안수를 합니다. 번제의 의미는 뭡니까? 번제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이 짐승의 피를 바치고 짐승의 고기 전부를 온전히 사루어 바치듯이 저를 드리오니 흠양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결단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안수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이 짐승을 온전히 받으시듯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번제물은 어떤 걸 바칩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번제물. 소, 송아지, 염소, 양, 새. 여기서 새라는 말은 집비둘기도 되고 산비둘기도 됩니다. 제물 드리는 자가 이 다양한 제물 가운데서 이제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번제의 제물이 가장 폭이 넓습니다. 소에서 비둘기까지인데 비둘기조차도 집비둘기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산비둘기를 붙잡아서 바쳐도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누구든 이제 원하면 이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그 임의로 택하면 돼요. 그런데 부자가 뭐 비둘기를 드렸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제물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게 아니야. 부자는 뭘 드려야 돼요? 소를 드려야 돼. 가난한 자는요, 자기 분수에 맞게 가난한 자가 소 드리면 안 되고
그건 적절하지 않고 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릴 형편이 못 되면 산비둘기.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 수준에 맞게 자기의 그 생활 수준에 비례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분수에 맞게. 구약 성경을 보면 번제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양과 염소입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양과 염소예요. 그러니까 소는 이제 부자들이 바치는 이제 번제물이고, 또 비둘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이제 번제물인데 반해서 염소라든가 양은 다수인 그저 일반 서민들, 일반 서민들의 가장 보편적인 제물이었기 때문에 양과 염소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뭘 드렸어요? 예수님이 난 지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뭘 드렸어요? 비둘기 한 쌍을 드렸잖아요. 비둘기 한 쌍.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부모들의 그 생활 수준을 여기서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계층이었다는 거죠. 그게 뭐 집비둘기였는지 산비둘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둘기 한 쌍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성탄하시던 때 대단히 유대 사회에서도 가난하게 살았다. 염소나 양조차도 바칠 만한 형편이 못 됐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 번제까지 하겠습니다. 혹 질문이 있으시면 하십시오.